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처음부터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동행께 진짜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지일 목사님과 열흘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제 비행기에 내려오면서 지일 목사님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여행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일 목사님 한번 쉬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일 목사님 또 오늘 장례 예배 가시는 거 보면서 목사의 운명이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제가 원래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제가 동행교회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말씀으로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지일 목사님과 열흘 동안 깊은 우정 나눴고 또 교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면서 동행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걷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큰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 맞이하고 또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만남의 기쁨 또 성령의 인도하심 위로를 정말 경험하게 돼요. 함께 동역했던 교사분들 또 이제는 제자가 40대 초반 이렇게 되어서 자녀들 이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놀고 밤늦게까지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기대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여행 온다고 해서 정말 잘 맞이하고 싶어서 또 정성스럽게 환대하고 싶어서 이제 새벽 예배 4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손수 다 준비했습니다. 과일이고 야채고 고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온전히 맞을 수 있는 그 따뜻함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아내와 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이게 눈빛을 교환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눈빛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쳤다, 우리가 피곤했다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4시 20분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또 아내도 출근했다가 와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물리적인 환경은 준비했을지 모르고 이렇게 맛난 음식은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함께 할 수 있는 그 따뜻한 공간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가 좀 비축해 두는 게 필요한데 너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또 우리 영혼의 공간을 그분들에게 내주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손님 맞이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영혼의 창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삶에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하다가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마련하다가 그분에게 줄 마음의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일을 내다보다가 그 사람을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을 내다보다가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관계가 피상적이 되죠. 그리고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환경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으로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목사라는 직업과 어떤 저의 사명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가 제 자신을 속여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너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솔직히 고백해요. 저뿐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 각자 영혼의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을 하느라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일꾼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신부의 중요한 영혼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각 교회 안에 있는 존귀함과 탁월함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징계하게 하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최성원 목사님 오늘 2부 예배가 처음이고 광고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떨림과 진정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저만 짝사랑하진 않았어요. 청소년들 애들하고 같이 사랑하긴 했거든요. 최성원 목사님도 혹은 짝사랑이지만 같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먼저 그들의 위대함을 칭찬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우수한 성도들이었냐면요, 학점으로 보면 정말 A+ 이상이에요. 늘 장학금을 받는 성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역의 열매도 가득했고요, 진정성도 건강성도 정말 대단했던 것처럼 보여요. 실은 모든 교회가 벤치마킹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그들의 탁월함이 높았어요. 2000년 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탁월함을 주님은 6가지로 인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수고, 너가 게으르지 않았다, 너가 인내했다, 너가 견뎠다, 그리고 나중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하나하나가 알알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A, B, C와 C, B, A-라는 구조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중요한 것들을 묶음을 펼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C예요. 그 다음에 B예요. 그 다음에 A 순이에요. 이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먼저 분별력에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분별력이 탁월했습니다. C와 C-를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테스트해서,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훈련된 사역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뒤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에게 사로잡혀 먹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부식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교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용기와 분별력이 있었어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눈물의 고별 설교를 통해 앞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말씀 안에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반드시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떼를 사로잡아서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굉장한 유혹을 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 거짓말이지, 너 비진리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 아니야 라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함께 순결함을 지켰던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빠졌거든요. 많은 교회는 순수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분별이 있으니까 순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예요.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행교회 하늘 가족들이 말씀을 통해 분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순결함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들은 분별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위대함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인내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분별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위대한 인내예요. 2장 2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특별히 무엇을 알고 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죠. 이제 박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온 아시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 여파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고 있죠. 그런데 요한도 자기를 소개할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동참한대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의 로마 제국이 창궐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한날 한시에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그때가 있으니 참음으로 버티라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인내하고 있군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로마의 황제와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보면은 누구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정말 머금어야 됐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함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참았어요. 버텼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물이 뜨거울 때 차가 더 진하게 우러나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 박해의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제재가 있는 그때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실은 귀한 거죠. 인내 가운데 지킨 믿음이 고결했어요. 실은 분별력, 인내.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수고에 있었어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한다. 얼마나 행위에 수고가 더해졌는지 애씀이 더했는지 주님이 알아주세요. 2장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몸과 발짓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영적 어미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실은 어머니 아버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2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를 실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게 파송한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보면 이제 밀림 속에 있거나 저 외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선교사님 불러서 말씀으로 사역하고 다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여서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학 교육과 또 삶의 모습을 통해 감동 감화를 주어서 다시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파송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떤 힘듦이 있으면 그 일을 누가 제일 먼저 감당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성도도 많고 규모도 있고 또 잘 갖춰져 있는 교회니까 더 십시일반 많은 지원과 또 영적인 도움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손으로 수고한 일을 많은 일을 통해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가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로서 아낌없는 수고에 주님을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야, 짠하다 짠해. 너의 삶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애를 써주네. 이 동행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일 목사님과 한 20년 친구하고 동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일 목사님과 우리 가정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참 고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질 목사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질 목사님 참 좋으세요. 참 존경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애씀이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뿐일까요? 이질 목사님이 여태까지 교회를 세웠던 우리 운영위원분들 또 목자님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분들에 대한 자랑과 뿌듯함이 있으세요. 그럼 저도 질세라 한 말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영적 어미와 아버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도 가정교회를 지키고 또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많은 영적 어미 아버지들의 수고가 있어요. 주님은 그 영적 아비 어미들의 수고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마땅히 존경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의 교회, 나의 가족을 위해 너가 애쓰는구나.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있어. 내가 잘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분별도 인내도 정말 애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이 있어요. 위대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내가 알지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담한 선언을 하세요. 심각한 경고를 내리세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속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겉사람과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진심이 어떤지를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2장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텐데 그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촛대를 너의 자리에서 옮기겠대요. 여러분 도대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그 앞절 20절에 따르면 촛대는 교회인 당신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치우시겠대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 그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둘렀던 것과 똑같이 그런 일을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잊어먹고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무시와 너의 외면을 내가 모른 줄 알아? 나 실은 다 알고 있어. 이 문제를 까놓고 우리 다뤄보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식어진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심장이 뛰지 않는 그들을 보셨어요. 아니,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사랑만 빼고 그 교회는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멀쩡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영혼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켰지만 소중한 것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머무실 공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마워했지만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당신의 사랑을 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시는 거예요. 자크 헬ler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포기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 성도를 향해 일찍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서 뿌리를 내려 그 사랑의 깊이도, 그 사랑의 길이도, 그 사랑의 높이도,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가 있어.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열매 맺는 거야. 그 사랑이 너희를 너희 되게 할 거야. 그 에베소 교회, 그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생명이 되었던 그 생명과 같았던 사랑을 지금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같으니 나도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동행교회는 어쩌면 너무나 좋은 전통과 좋은 행실을 여전히 갖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여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너가 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철학과 그러나 우리 교회의 친정한 영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제가 먼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이다 못해 이상적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어쩌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좀 공존이 안 되는 말씀처럼 저에겐 들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열심과 특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실은 좀 주님께 죄송해요. 짜증이 나고 실망했어요. 주님 이렇게 위대한 분별력과 헌신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를 폐하겠다? 내가 교회 무르겠다?
내가 너 모른 척 하겠다?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이 읽히지가 않아요. 말씀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의 그 깊이와 진정성이 저에게 왔어요. 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2011년 3월 17일은 저희 가정의 BC와 AD예요. 중요한 가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내가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냥 조금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7조각이 나서 이게 뼈가 이렇게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어요. 이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저는 병원과 집, 두 집 살림을 그때부터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얘기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퍽퍽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가 학교로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다시 병원에 가서 아내를 돕다가 그렇게 이중 생활을 3개월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빨리 나아지면 좋겠는데 이게 뼈가 붙는 일이고 또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어서 쉽게 붙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또 이제 기다리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이 아내를 버티어내는 일이 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테니까 아이들과 또 잘 놀아주는 일도 힘을 썼고 또 집에 와서는 밀린 빨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녹초가 되어 잠이 들죠. 근데 새벽에는 긴장해서 또 깹니다. 또 집안일들 조금 해놨다가 또 아내가 그때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그 당시에 제가 대강고 교목실에 있을 때니까 또 열심히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하고 함께 했었어요. 정말 몸이 두세 개라도 모자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뼈가 붙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뼈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닿거나 잘못 움직이면은 이게 뼈가 다시 어그러지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관리를 잘하고 단도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벅찼는데 퇴원해서 아내가 오니까 신경이 더 과하게 쓰이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도 제가 했던 여태까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긴장도 늦추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실은 지쳐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친 저에게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었던 터라 그 불평을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나의 노력과 수고를 모르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냐고 제가 지금 말을 점잖하게 했지만 그때는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보러 어쩌라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요즘은 그거 안 해주면 또 싫어합니다. 또 그것도 또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아들로 지금 부모님 옆집에서 정말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좋은 목사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다치고 난 다음부터 나에게는 당신은 좋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다 못해도 좋은 남편으로 이 기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의 워딩에서 당신은 지금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아내는 상담계 삼성이라고 하는 직장을 과감히 사직서를 쓰고 이제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낭떠러지 길로 자기가 이제 가는 중이었거든요.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포기하고 공부를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강남역에서 이제 아침에 학원 가는 길에 은행 잠시 일 보다가 내려오는 길에 거기서 다리가 아작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리만 다쳤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요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던 자기의 모든 삶이 실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릴 때에도 미국 유학 준비한다고 GRE 영어 책 보면서 공부했던 그 아내가 여러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내려놓게 됐거든요. 나중엔 다시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자기의 절망도, 자기의 답답함도, 자기의 싫음도, 자기의 외로움도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만 오면 아내와 늘 함께하는 것 같지만 아내가 자기 이야기할 시간을, 또 제가 아내 이야기를 묻는 시간을 실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 만나면 자기의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영혼의 자리를 제가 내어주지 못한 거죠. 눈물을 흘리다가 가슴이 복받친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빨래가 안 돼도 된다. 집안 정리가 안 돼도 된다. 설거지가 안 돼도 아이들과 좀 못 놀아줘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인데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기울여지는 것은 당신밖에 못하지 않냐고. 근데 그걸 당신이 안 해주면 나는 이 집에 왔지만 너무 외롭다고. 이 절망을 마주해주는 나는 당신을 필요로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품과 곁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를 위한 일들이 실은 아내를 밀쳐낸 거였어요. 아내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주는 그 위로를 저는 실은 건네지 못한 거죠. 아내가 느끼는 절망감에 실은 같이 바닥을 쳐줘야 그 바닥에서 같이 헤어나오는데 같이 바닥을 쳐주지 못하니까 자기 고민만, 자기 번민만 늘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늘 남편으로서 주변에 서성였지만, 아내를 위해 수고를 했지만 아내는 늘 저를 통해 소외를 당한 거예요.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지 못한 남편이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마음으로 남편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저는 이 아내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영혼에서 일어나는, 제가 왜 제 영혼에서 번아웃이 일어나고 왜 탈진이 일어나고 왜 주님과 함께 동역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은 빈털터리인지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아내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세요. 요한아, 나를 위한 일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아주 심플한 거였어요. 그냥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친구하자.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나랑 같이 머물자. 아가서 2장 14절.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나의 얼굴과 나의 메시지를 너에게 나누고 싶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운데 너가 일꾼으로만 살다가 나를 향한 신부로 사랑의 사귐을 누리지 못했구나. 우리 다시 그 소중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꾼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로, 사랑의 연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물론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큰 유비의 핵심은 뭐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과 같이 실은 하나님이 자기 몸값으로 내어주셔서 사랑해서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혼수품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죠. 여러분의 진심이죠. 여러분의 영혼이죠. 여러분의 품이죠. 주님은 그 품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위해 모든 것 다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은 실패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탈이 날 걸 아신 거예요. 반드시 병들 걸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래요. 돌이키래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핵심적이에요. 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맞춰지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서 여러분도 그 처음 사랑으로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